오늘 봉독해 올린 시편 7편 1절에서 5절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계속해서 내용이 연장절로 연속선상에서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에게 임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7편 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왜 주께 피합니까? 주님은 바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피난처 되시는 주께 내가 지금 피했다, 그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첫째에서 여섯째식이 아니 도피성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첫째에서 여섯째식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모든 대적자들, 우리를 박해하며 우리를 사냥하는 추적자들이 더 이상은 추격을 하고 우리를 해코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도피성 안으로 피신을 지금 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도피성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도피성으로 피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의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책임져 달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는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이 말씀대로 삶 속에 적용을 해서 한 말씀을 익히고 적용해 나가며 대적들이 나를 조롱했거나 말았거나 대적들이 나를 사냥했거나 말았거나 나에게 정말로 슬픔 고통을 주었거나 말았거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면서 도피성 안으로 내가 지금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들의 정말로 참 안식과 도피성이 되주시지 아니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뢰하면서 인생의 여정길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도피성에 들으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한 말씀을 내가 믿고 아멘 하면서 고난이 와도 비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역경을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한 첫째에서 여째식이라고 하는 이 좁은 길을 지금 걸어왔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만에 하나 도피성에 내가 들어왔는데, 도피성에까지 내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대적자들이 나를 계속 추적해서 사냥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이며 나는 신앙의 여정길을 걸어온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더욱 웃음거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책임져 달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만일에 이러한 책임을 져주지 아니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영원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 영원한 참 세계에 안식할 수 있는 왕국에 들어가는 것도 다 허사가 되어버리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니 하나님 약속하신 바대로 이행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뭐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었으니 그 약속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책임을 져달라고 하는 권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의무를 우리가 이행할 책임도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시편 기자가 지금 얘기하는데 중요한 그런 내용이 여기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책임져 달라고 하는 당당한, 다시 말하면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동시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단서가 붙고 있습니다. 무슨 단서입니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내가 하나님의 돕성 안에 들어와서 지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전한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데 대적자들이 나를 사냥하듯 나를 괴롭히고 추적해서 이 돕성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내가 대적을 받는다고, 내가 괴롭힘을 받는다고 하면서 내가 만에 하나 같이 싸워서 악한 자들과 같이 싸워서 나도 악을 행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악한 자들이 나에게 행한 것과 같이 나도 그들과 똑같은 악을 행한 것이 있다고 하면 조건이 지금 붙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내용이 뭡니까? 내 손에,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 표시하세요. 번역이 아니, 내 손이 아닙니다. 적용입니다. 적용. 여기 죄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이 죄악이라고 말은 히브리어로 아발이란 얘기예요. 아발이 무슨 뜻이냐?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와 넷, 다섯, 여째 시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본체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본체가 뭡니까?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어디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줘 참 안식 속에 들어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잣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의 계시의 비밀을 우리가 열지 못했을 때는 사람의 잣대가 하나님의 잣대의 자리에 들어서 가지고 영감에 의하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해석되어지고 해석되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의 잣대에 의하여 행동하고 행동의 결과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갔다라고 왜곡되어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잣대의 계시의 비밀을 우리가 지금 열은 거는 불과 몇십 년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잣대의 계시 비밀을 우리가 열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잣대가 아니라 사람의 잣대가 육신육권을 완전히 지배를 하고 그 잣대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해석되어진 말씀을 믿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잣대의 계시 비밀이 열렸으니 이 잣대의 비밀을 열고 보니까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된 거지요. 공존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단어도 똑같습니다. 뜻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잣대를 똑바로 인식을 못하면 사람의 잣대를 하나님의 잣대로 착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어와 뜻이 같기 때문에. 바로 이 첫째서 여째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잣대를 얘기하는 것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인간의 마음 땅이 바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지를 담고 있는 이 무지를 깨트리는 목표로다가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겁니다. 이게 천지만물을 창조한 거예요. 현상의 해와 달과 별과 현상의 천지만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들은 하나님이요 땅은 인간의 마음 땅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하나로 결합되게 만드는,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일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형성과 사람의 형상이 똑같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형상을 만드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의 완성이 바로 이 첫째서 여째시기라 하는 내용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잣대인데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가 분명히 첫째서 여째시기로 주어졌는데 악한 자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 속에 들어가서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하나하나 깨트려 죽여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잣대를 사람의 잣대로 착각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잣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내가 적용을 했는데 말씀을 알고 보니까 사람의 잣대를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잣대를 적용해서 내가 행했다고 하면 그 죄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를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잣대를 적용했다고 믿고 행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의 잣대를 내가 적용했더라, 그 말이지요. 이게 바로 죄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내 손이 아니라 내가 적용을, 자, 길을 벗어나서 적용을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뭐 때문에 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종교의 행위를 하기 위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종교 의식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의도에 빗나가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 삶 속에 적용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내 생각대로 적용을 했다면 이게 죄다, 그 말이지요. 이러한 죄를 범한 것이 있거든 그 말이에요. 응? 이게 부지부식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지요. 나는 죄인 줄 몰랐는데 이게 죄더라, 그 말이에요. 나는 똑바로 의를 행한다고 했는데 의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똑바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서 여째시기가 진리예요. 더 구체적으로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진리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신내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 신내가 바로 첫째서 여째시기를 얘기하는 것이요, 첫째서 여째시기의 본체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내라는 단어가 다 번역이 빠져 있어요. 신내라는 단어가 다 번역이 빠져 있다고. 오늘 기독교가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 뭔지 모르고 6,000년 전부터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사람의 잣대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어 해석되어져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의도하신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피조물로 왜 인간들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왜 길이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인내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가 하는 목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면 하루 지나가는 거고, 오늘 살았으니까 내일도 살 것이다. 막연한 기대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실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몰라요. 내가 무엇 때문에 태어났고 그리고 뭘 하다 어디로 가느냐 하는 나 자신의 실존의 정난한 모습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루 살았으면 내일도 살 거다. 막연한 기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자, 건져낼 자가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어 뜯겠나이다. 건져낼 자가 아니에요. 건져낼 자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짜랄이란 말이에요. 짜랄. 저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박해를 하고 나를 사냥하고 나를 괴롭히는데 여기서 나를 지금 건져내서 지금 도피성으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만에 하나 하나님의 도피성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책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지 아니한다고 하면, 나를 건져낼 자가 없다고 하면 그 말인데, 건져낼 자가 아니라 짜라리예요. 그늘입니다. 그늘. 그늘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우리를 닮은처럼 사람을 만들자. 그 형상이라고 번역되는 게 바로 뭐예요? 베찰레메노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베찰레메노는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어로 바로 우리의 그늘 안에서 그 말이에요. 우리의 그늘 안에서,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사람을 창조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늘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나님의 근본을 의도한 높은 뜻이라고 그랬고, 넷, 다섯, 여째 시기가 바로 목표욕하고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죽이는 목표라고 그랬어요.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넷, 다섯, 여째 시기의 공허, 혼돈, 흑암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절의 무적행의 얼굴들은 깨트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소멸시켜야 되는 겁니다. 육의 속성이에요. 짐승의 속성이라고. 이거를 깨트리려면 고난은 필연적인 겁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왜 율법 밑에 있는가? 저는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딴 거 아니에요. 복음으로 들어오면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돼 있어요. 복음이 뭡니까? 바로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무지를 죽이는 거예요. 짐승의 속성을 죽이는 거. 산신교의 역사예요, 이게 지금. 내 생각을 죽이는 거라고.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 싸움이라고. 고난은 필연적인 겁니다. 이게 싫은 거라고. 이게 싫은 거예요. 그냥 오늘 살았으니까 내일도 사는 거야. 이렇게 육의 속성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게 인간들이라고. 변화받기도 싫어. 그냥 이대로 살다 이대로 죽는 거야. 그래서 율법 믿는 거예요. 율법은 안 죽어도 돼요. 율법은 그냥 이 말씀만 배우고 이걸 달달달달 외우다가 행하는 건 없이
죽는 것도 없고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요거만 달달달달 외우다가 그 종교의식 제사 지내고 끝나다 가면 되는 거야. 그걸 종교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난 없어요. 고통도 없다고. 움직이는 게 없는데, 나와 싸울 게 없는데 편안하지. 이방적이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안 들어오는 거라고. 만에 하나 복음 안 해도 죽는 게 없다고 해보십시다. 안 들어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복음 믿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이 역시 내 몸을 입고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신 이유는 뭐냐? 열 십자로 된 나무가 십자가가 아닙니다. 바로 이 첫째서 여째식이라고 하는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첫째서 여째식이가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이 십자가 6걸음 걸으시고 이 안에서 죽고 살으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대로 죽고 살아야 돼요. 죽지 않으면 사는 것이 없습니다. 죽음이 전제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어떤 분들은 천국은 10,000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왕국을 장난식으로 이기려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왕국은 10,000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빈자리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불못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인 마음 땅의 어둠무지를 깨뜨려 죽여 소멸시키지 않는 한 불못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불못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이 땅에서 죽이지 못한 무지를 다 죽이고 처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못에는 과잉 포행 상태지만은 천국은 지극히 적은 숫자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져낼 자가 아니라 내가 그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뭐 언덕, 어디 비빌 언덕이라도 있어야 기댈 거 아니에요. 그런 속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뭐 기댈 데가 있어야 올 거 아니에요. 비빌 때도 있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거예요. 바로 도피성이라는 게 뭡니까? 첫째서 여째시가 도피성이고,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늘이 되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네 다섯 여째식이 고난과 역경을 거기면서 무지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다 실행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만 고난이 오고 암만 괴롭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무적의 얼굴들을 깨트리는 데 있어서 고난 때문에 못 죽일 무적의 유수 얼굴들이 없는 거예요.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해보셨기 때문에 이걸 그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의 그늘 아래서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닭이 병아리를 품듯, 닭이 병아리를 품듯 주님이 품어주시는 거라고. 이걸 그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그 다음에 이제 4절로 넘어가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자,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자, 악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 악은
깨트려져야 할 악이에요. 창세기 1장에는 악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계획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겠다고 하는 청사진이에요. 도면이에요, 도면. 도면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안에 없는 거는 없는 거예요, 내용이. 그 안에는 악이 없어요. 그럼 뭐만 있습니까? 깨트려져야 할 악이 있는 거죠. 깨트려져야 악이 뭡니까?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두운 무지라고 하는 무적의 얼굴들은 깨트려져야 할 것들인데 이걸 악이라고 표현하는 거지요. 그리고 화친한 자가 뭡니까? 나하고 평강을 이루는 자에게, 깨트려질 것도 없는 자에게, 그 말이죠. 내가 깨트려질 것이 없는 자를 깨트려질 것으로 간주하고 깨트려지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 대적하는 자에게 무고히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빼앗았거든이 아니에요. 해를 끼쳤거든,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돼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압니다. 레바논에선 미사일이 한 방 날라오지요. 우리가 늘 보잖아요, 뉴스에서. 그러면 레바논 쑥대밭을 만들어요. 미사일 한 방이 아니라 10발, 100발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버린다고. 왜 그렇건지 아십니까? 그 율법 정신이에요. 율법 정신.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내 눈을 하나 뽑았으면 나도 저 사람 눈을 하나 뽑아야 돼. 저 사람이 내 이빨을 하나 뽑으면 나도 저 사람 이빨을 하나 뽑아야 돼. 이거 율법 정신이에요. 율법 정신을 가지고 보복을 하는 거라고. 근데 율법 정신 가지고 보복하는 겁니까? 그게 지금? 그러면 미사일에 한 방 날라와서 율법 정신대로 따르면 미사일에 한 방 던져야 돼. 근데 한 방 날라왔는데 왜 100발을 던집니까? 율법 오버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권리남용이야. 세상 법으로 말하면 오버하는 거라고. 이 얘기예요. 나를 대적하고 나를 거부하고 나를 사냥하며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우는 자를 내가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하고 탄식하며 맥이 풀리고 치주앉고 싶을 때가 있었지만 내가 거꾸로 그에게 보복을 하되, 여러분들 절대로 보복하는 게 아닙니다. 난 그대로 당해야 돼요. 이빨 하나 뽑았다고 그 대적자의 이빨을 또 뽑으면 안 되는 거라고. 아니 내가 이빨을 똑같이 뽑았는데 하나님 앞에 무슨 호소를 해요 지금. 내 이빨만 빠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지. 내가 보복을 다 해놓고 무슨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느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나를 대적했다고 해가지고 감정적으로 앙심을 품고 10배, 100배 보복을 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넘어갑니다.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이 번역이 다 쫓아잡아. 번역 잘못된 겁니다. 영혼도 번역 잘못된 거. 영혼이 아니라 생명의 정신입니다. 영혼하고 생명의 정신은 달라요.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이렇게 내가 행위를 했다고 하면, 내가 대적을 당하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호소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거꾸로 대적자를 갖다가
율법 정신 밑에 예속돼 가지고 감정적으로 보복을 한 그런 일들이 만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이와 같은 보응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얼마나 당당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금 선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나는 사냥을 당하고 나는 억울함을 당하고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조롱을 당했지 보복한 일이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두고 또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당당해야 돼요. 아니면 안 했습니다. 했으면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판단해달라 그 말이에요. 내가 보복을 해놓고 했나 안 했나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판단해 보십시오. 난 안 했습니다. 안 했으니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의의 아닙니까? 아니 이게 정이고 이게 의이고 이게 하나님의 공이 아니냐고요. 내가 안 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깨끗합니다.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만일에 그러한 행위를 내가 하고도 안 한 척 만일에 하나님을 속이고 은폐하고 있었다고 하면 나에게 보응이 오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어떤 보응입니까? 나를 대적하고 나를 괴롭히고 조롱하는 그 원수들이 사자같이 덤벼들어서 나를 짓밟아 버리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가 바로 뭡니까? 여기가 피예요. 예수님 혈과 육에서 나온 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첫째서 여째시기가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 죽여나가는 것을 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진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도 깨끗해야 됩니다. 행위도 깨끗해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마음 품는 걸 뭐라고 그래요? 간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간음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십계명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간음을 뭐만 가지고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만 가지고 대립다 떠들어대는 거예요. 육적 간음만 범하지 않는다고 간음이 아닌 게 아니에요. 영적 간음을 범하고 있으면 간음이에요. 영적 간음을 범한 자는 육적 간음을 범하지 않습니다. 영적 육적을 똑바로 개념도 정의 아니하고 자꾸 육적 간음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지 아십니까? 영혼육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바로 생명의 정신이라는 게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혼으로 들어와서 영으로 가는 겁니다. 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죄 지는 사람들 보세요. 꼭 짐승 같잖아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이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영혼이 없는 자들이라고.
영혼이 산 자들은 영혼이 육을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는 거예요. 이 고기 덩어리가 죄를 지어 나가면 영혼이 끄집어 들이는 거라고. 통제 불능이 되는 게 아니라 통제가 가능한 거라고. 영혼이 죽은 자들은 통제가 불능이에요. 제멋대로 들고 뛰는 거라고. 미친 자들이라고 지금. 영혼력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혼에 대한 간음을 지금 생각을 해야지. 왜 육적 간음만 얘기를 하고 있냐고. 영적 간음을 하는 자는 육적 간음을 범하지 않는다고요. 아니, 할 수가 없지요.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육을 다스리는 거니까. 여기 짓밟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 짓밟는다고 하니까 무슨 발로 그냥 짓이긴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짓밟는다는 히브리어로 라사프라고 하는 말이에요. 라사프. 잣대를 배신하도록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를 믿고 하나님의 잣대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역경을 초월하면서 의 안에서 살아왔잖아요. 만일에 내가 그들과 똑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 악한 자들이 나를 짓밟아 하나님의 잣대를 짓밟아 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잣대 없는 행동을 했으니까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람의 잣대와 싸우고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온 내가 만일에 그들과 동정하는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잣대를 짓밟아 배신하게 만들어 버리게 해달라 그 얘기예요. 불못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지옥 가겠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5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영광을 진토에, 진토가 아닙니다. 진토가 아니라고요. 먼지라고요. 먼지. 떨어지게 하여. 떨어지기가 아니에요. 떨어지기가 아닙니다. 먼지에 살게 해달라고요. 살게 해주소서. 먼지가 계속되게 해주소서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이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아파르 민 하하다마. 이건 명사 여성 단수입니다. 이걸 흙이라고 그래요. 흙. 이건 뭐뭐로부터. 아파르는 먼지입니다. 먼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뭐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뭐로 만들었냐? 지구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믿고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이건 지금 미개인도 아니고, 미개인이 뭐예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지식이라는 건 전무한 상태가 미개인이에요. 지금이 달나라의 로켓가 또 날아가고 있다고. 어떻게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냐?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닌데 미개하기 때문에 진짜 흙으로 만들고 믿고 있는 거지요. 누가 미개한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미개한 겁니까? 똑바로 깨우쳐서 바로 가르쳐준 사람이 미개한 겁니까?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면 남자가 지금 여자가 적다면서요? 여자가 부족하다면서요, 지금? 그럼 여자를 하나님이 흙으로 집어서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이거? 인구 조절을 하시면 될 거 아니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이거 진짜 무당푸닥거리 하는 소리라고, 이게 지금. 에? 무당푸닥거리 하는 게 딴 거예요? 무당푸닥거리 하는 짓을 하면 무당푸닥거리 하는 거지. 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무당푸닥거리 하는 식으로 전락시켜가지고 창조주 절대자를 갖다가 이렇게 비하시켜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지, 드러내는 겁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얘기들이에요, 지금 이게?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요? 명사여성 단수라는 게 뭐냐? 바로 첫째세 여째시기가 명사여성 단수예요. 왜? 왜요 명사여성 단수냐?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를 남자라고 그러고, 이 기억된 말씀을 마음 땅에 적용하고 익히면서 무지를 깨트려 죽이도록 상담해 나가는 걸 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창세기 2장 18절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여자가 없기 때문에 남자는, 아담은 이거를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만 배워가지고 달달달 외우고 있지 행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독초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돕는 배필을 배필이 아니라 돕는 여자를 만들기라. 그래서 아담이 가지고 있는 갈비뼈로 여자에게 법이 넘어간 거예요. 그 여자가 이 법을 가지고 남자 정신 속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네 다섯 여째 시는 무지를 깨뜨리고 적용해 죽이도록 상담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주도해 나가는 거라. 그래서 하와가 먼저 체험으로 배운 자에게 노하우를 배워 먹고 남자를 먹게 해서 네 다섯 여째 시기가 완성된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여성 단수란 말은 첫째서 여째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요거는 첫째, 둘째, 셋째 시기고, 앞에 있는 해니까 요 뒤에 있는 해는 네 다섯 여째 시기예요. 하게 하고 있게 하는 거라고. 그리스도 예수니까. 그러면 요 원어가 뭡니까? 아담이에요. 아담이 뭡니까? 사람이에요. 아담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자꾸만 아담이 자꾸 원죄를 범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아담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 아담이 나예요. 아담의 총칭, 사람의 총칭 개념이 아담이야. 그걸 자기 이름들을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담은 죽일 놈이야. 나는 아니고. 내가 그 아담이라고. 내가 그 아담이에요. 그 아담 한두 맺힐 거예요, 지금. 욕을 얼마나 먹었어, 지금. 한두 명이 욕을 해. 70억 인구가
영겁을 거듭해서 지금 왔다 갔잖아요. 지지먹이가 오는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인간들이 전부 다 아담을 욕을 얼마나 했어요. 지가 아담인데. 지가 아담이야. 아이, 선악과 따먹었다고 욕한 거 아니에요. 욕을 왜 했는지 모릅니까? 선악과 따먹었다고. 그 인간이 안 먹었으면 원죄를 안 범하는 건데. 아담이요. 사람을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을 배워서 네, 다섯, 여째 시기로 익히고 정의해 실천해서 무지가 죽고, 그리고 뭐예요? 이거를 진행하는 거예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마음 땅을 갈아엎고 기경을 해서 씨가 떨어져 풀이 싹이 나고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고,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어로 하다마라고 그러고 한글로 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흙으로부터 먼지니까 여기 있는 흙에 가루진 먼지가 아니고 대답한 얼굴에 열매를 만진 먼지. 다시 말하면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가 깨지고 또 깨지고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더 이상 가루가 될 수 없는 완전히 소미립자인 그러한 상태. 육의 속성 생각이 완전히 제로화된 상태. 이거를 먼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이걸 뺐어요. 번역을 안 했어요. 흙으로, 먼지를 빼고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돼 있어요. 먼지가 뭔지를 모르니까. 먼지나 흙이나 성분은 같은 흙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지를 뺐다고. 이거를 경전으로 우리가 읽고 교훈을 받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해온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영광은 무슨 영광입니까? 대적자가 나를 사냥하면서 나를 조롱하고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줬는데, 그와 같이 내가 싸워서 그를 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보복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무조항주의로 그대로 당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도피성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좀 들어와서 주님의 그늘 안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고 엎드려 있나이다 그 말이지요. 이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얼굴 밑에 내가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나의 영광이야. 나의 영광을 진토에 떨어져 없어지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영광이 만에 하나 잘못되면은 이게 교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진행해 왔다고 하면 잘못하면 교만으로 바꿔진다고 이게. 이 영광이 교만의 영광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무지가 깨지고 깨져 점이 되고 먼지가 되는 자리로 존속해서 지속되어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예요. 아멘. 먼지가 되는 영광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내 영광이 내 육적인 영광으로 돌리면 교만이지만
이 영광이 내 생각이 전무하고 다 깨져버린 먼지로 바꿔지는 생명으로 존속되는 한에 있어서는 이 영광이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영광인 줄로 믿으시고,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정말로 역경 가운데 우리가 빠졌다 할지라도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엎드려 무저항주의적식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걸 믿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모두 다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성에 들어갈 그때까지 한순간도 나태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힘 빠지지 말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모든 자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정복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